오늘도 우리가 축복이 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질병,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요,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고난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요, 고난이 절망의 끝이 아니다라고요, 항상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큰 축복을 누렸던 한 인물,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을요, 인생의 주기로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요, 굴곡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굴곡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들쑥날쑥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요, 굴곡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합니다. 근데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떨어지죠. 또 바닥에서 또 바닥으로 떨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요,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어떤 인생이었다? 바닥이요. 야,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바닥으로 떨어져요. 야,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누구의 인생이다? 요셉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는요,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좋은 날도 잠시죠. 아주 잠시 잠깐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좋아지기 전까지 어땠다? 나빴다.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인생이냐면 요셉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신화나 성공의 신화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왔던 이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이 겪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겪는 이 고통은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요셉이 개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뭐하다?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장 사랑받아야 됐고 가정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형제들에게 배신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그 일을 겪게 되죠. 그로 인해서요, 요셉은요, 그 뿌리 깊은 상처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넣는다니까요.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해요. 살리냐 죽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막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들었다라면 저는 평생의 한으로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평생의 한으로 이것이 사무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적 근간이 흔들릴 때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잖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는 항상 속해 있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도 가정에서, 그것도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옵니다. 그 존재적 가치, 그 어린 나이에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런 상처를 겪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오느냐면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인데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상실감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 내가 존재해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면의 공허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립감과 소외감 속에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존재적 가치를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타인이 두렵고 무서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그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상처로 버림받게 되면요, 자기 부정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잡힌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파란 빗자루로. 그랬을 때 제가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사춘기 때. 나는 정말 주워온 자식인가? 라는 생각을 어른들이 농담으로 했던데. 근데 이 어린 요셉이 그것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에 대한 무기력과 자기 부정과 낮아진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어린 요셉은 어떤 상태가 있다고요?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인 거예요. 그걸 경험한 어떤 누구도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경험하고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안고 그냥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대단하게 뭔가를 크게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려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 한 번에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존재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상실감 속에 소외되고 고립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요, 무력감과 절망감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불안, 그 상처,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성경의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을 어린 나이에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아야 할 곳에서 버려진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현 시대의 범죄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를 보면요, 이런 아이들이 다 뭐가 됩니까? 사이코패스 아니면 범죄자가 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런 요셉의 출발점은요,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삶에 희망이 없는 그런 어린 나이 때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경험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팔려가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에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열심히 노예 신분으로서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의는요,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 성실함은요, 오히려 자신을 얽매이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보디발이 요셉이 정말로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강간하려고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디발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자기가 봐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했던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부당한 유혹을 거절했을 뿐인데요,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정에서 겪은 고통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요셉에게는요, 이제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버림받았는데 어디로부터 또 버림을 받아요? 사회로부터.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깊이 보면 이 한 사람을 깊이 사회 속에서 인간 한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버림받고도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너무 열심히 살고 잘 살아가는데 그 잘 살아가는 가운데 또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만든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력의 힘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명을 썼습니다 하라고 앞만 부리짖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힘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힘도 없죠. 요셉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그의 분노는요, 잠시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절박함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해와 비난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주인도 자기와 함께 했던 종들도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그런 시선들을 만났을 때 사회에서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개인의 극심한 고립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에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셉이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상실감은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은 사회 안에서 이 상실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겪어야 되는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그 시선들, 이런 모든 아픔들을요, 그 요셉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과 인간으로서 대했던 사람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 꿈을 해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잘 했으면 그 감옥 안에서도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깜빵에서 같이 감옥에서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냐면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왕에게 가서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될 것입니다. 복직이 되면 꼭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알려주시고 나를 감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희망 섞인 얘기, 미래를 바라보고 확실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에서 자기는 봤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복직이 되고 몇 년?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나타나지 않아요. 배신감과 절망감은요, 이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희망이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잊혀졌다는 사실은요, 요셉에게 또 다른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회를 향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게 되다 보면 악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겪은 인간관계의 고통은요, 상상 이상으로 깊고 다양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배신,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자기가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곳에서 버려진 것, 그리고 사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이 부정당하고 누명을 쓰는 이 상황 속에서, 또한 감옥에서 선의를 베풀고 인간을 믿었던 자신이 거기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냉혹함 속에서 그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삶은요, 불합리하고 냉혹한 인간관계의 현실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분, 어쩌면 내 인생과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대단한 것은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는 점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의 인상이 이렇게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내 인생의 사회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내 인생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에서, 모든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요, 나는 어떻게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요셉의 신앙의 성숙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겪어야 할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삶, 그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묻는다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삶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거,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요셉을 부자를 만들고 출세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나를 구렁텅이에서도 건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선택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과 번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중에 내가 잘 될 거야, 나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잘 되면 뭐도 잘 될 거야, 뭐도 잘 될 거야, 이러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되어졌다라는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요,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거기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이요,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원망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리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악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보란듯이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죠. 요셉은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없었다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힘이 있어요. 군사도 내가 부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형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다 잡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기억해? 내 어렸을 때 기억해? 막 이러면서 유다는 좀 빠져. 그래도 유다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건지는 일이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조금 더 잘했으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수를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요셉은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와 놀라운 힘과 놀라운 권력을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부를 주시지 않고 나에게 왜 그런 권력을 주시지 않을까? 아직 덜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장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괴로움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 괴로움 속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 무엇인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요, 그것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요, 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긴 터널의 여정 속에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깨달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성경에 보면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가요, 꿈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창세기를 쭉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을 다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공했을 때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요셉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결정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들이 쌀을 얻으려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굽 땅에 왔을 때 자기 정체를 형들한테 밝혔어요. 밝혔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기네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서부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단 하나도 있나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원수 같은 그 인간들 앞에, 원수 같은 그 인간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분하지 않나요? 억울하지 않나요? 뭘 한 대 때려도 부족한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 온 게 하나님이 내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한테 이렇게 부를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들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숙함의,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드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나라는 신앙의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성숙한 신앙은요, 자신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통은요, 단지 역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입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내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그 어린 나이서부터 그가 성년에 이르기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가장 처절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삶 속에서도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축복이 임하는 그 삶이 나의 개인의 영달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의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던, 원하든 내가 원치 않던 인생을 살아가고 억울함을 당하는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강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